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일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일을 실천해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포인트에서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창조기사에서 계속 따라 하시려고요. 그것도 좋죠. 창조기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첫 3일은 기본적인 틀을 만드셨고 나중 3일은 그것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본적인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첫째 날과 대칭되는 넷째 날에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그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땅에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은 마치 정원사 같습니다.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근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를 이렇게 4개의 강을 만드셨습니다. 그 강물이 온 땅을 흘러 적시고 또 식물과 동물이 살아갈 생명수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동물을 지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흙으로 모든 종류의 들짐승을 만드시고 모든 종류의 새를 만드셨습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이후에는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죠. 여러분, 흙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노동자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치 육체 노동자 같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신비하고 아름다운 생명체를 만드셨으니 아름다운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실 때마다 바라보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을 즐기시고 또 그 결과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삶이었고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지속해서 일하십니다.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죠.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펼쳐오고 계시고 새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사람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도 일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무엇이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 이것은 무슨 신학교 강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간략하게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인격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연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약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언약의 관계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주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짐승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권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립니까? 일을 통해서 다스립니다. 노동을 통해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듯이 사람도 일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와, 이 센스가 대단하시네요. 이게 바로 탁 뜨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았죠? 믿습니까? 근데 왜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을까요? 세상을 다스리려면 세상에 흩어져서 세상 구석구석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인류가 세상에 흩어져서 땅의 구석구석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자리에서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의 직분을 주시고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는 말은 땅을 갈다는 말입니다. cultivate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꾸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작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어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노동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경작하다, 지키다는 그 말이 그 정확한 똑같은 단어가 구약 제사장들에게 쓰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성전을 말씀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하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셨죠. 이 에덴 동산 성전에서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곳에서 일하며 또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은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입니다. 에덴 동산에 앉아서 영원히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 일하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제사장의 직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이 왕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합니까? 일을 통해서.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립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일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흔히들 일을 저주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크리스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조상, 못난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일에 대한 잘못된 신학입니다. 타락 이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일은 사람됨의 기본이고 일은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었죠. 놀라운 사명이었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 일의 본질이 훼손되었죠.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게 되죠. 자연에 쓴뿌리가 생기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갈아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 일하는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기 싫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일이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그림은 문화마다 좀 달라요. 문화적인 갈망과 동경이 채색되어서 천국의 그림을 그리곤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천국은 일이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동화적이고 낭만적인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천국은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타고 사는 곳이다. 되게 동화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구름에 앉아서 하프를 켜고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영원히 구름 위에 앉아서 하프를 켜며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런 천국은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구원은 일 없이 놀고 먹는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의도하시고 설계하셨던 일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일이 기쁨이 되고 일이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는데, 천국 가면 일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천국에도 일이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이게 왕과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탁탁 튀어나오는 게 되게 재밌네요. 계시록 22장 5절 한번 해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군요. 또 칭찬해준, 멍석 깔아주니까 또 못하는 겁니까?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 때 사람이 왕 제사장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삼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서서 천상의 네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서 나온 그런 무지개 백성들과 함께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회복된 일의 의미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일하고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매인 자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아까 여러분들 고백록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요약이죠. 예수님이 그런 일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이전에 예수님은 가족과 함께 사셨죠.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직업이 목수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공 기구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목공 기구를 메고 마을의 사람들을 방문해서 고장난 가구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같은 삶을 사셨는데 목수로 가구를 만드시고 고장난 가구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격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상의 삶을 살며 일상의 일을 하심으로 일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건축가처럼 정원사처럼 노동자처럼 예술가처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목수로 사셨던 예수님께서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일하며 살아갑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세요?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일상과 일터가 우리의 소명의 자리입니다. 일상과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모른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욕먹어요. 루터를 몰라? 개혁주의 교회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하죠. 하나님은 많은 가면 뒤에 숨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부모, 통치자, 이웃, 부인, 남편, 자녀, 노동자의 가면을 쓰고 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아이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을
부부의 결혼 속에 숨기시고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부부는 자신들이 아이를 세상에 낳았다고 생각하겠으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면 뒤에 숨어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시고 농부를 통해서 소를 키우시고 또 젖을 짜시고 또 농부와 방앗간과 또 그 제빵점 일꾼을 통해서 빵을 공급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하나님께서 가면을 쓰시고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세요.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일을 통해서 일하시고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영육이원론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영육이원론은 교회사 속에서 교회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했던 잘못된 사상입니다. 영육이원론은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죠. 세상을 영의 세상과 육의 세상으로 나눕니다. 세상의 일들을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로 나눕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영원하다. 육적인 것은 일시적이고 소멸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이방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은 그냥 그대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몸도 영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이에요.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육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오죠. 요즘 같은 팬데믹 시기에는 한 번도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영적이라면 또 그것도 예배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만이 영적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삶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영성의 시대라고 불려요. 그래서 영성에 관한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성에 대한 가르침이 성과 속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일정한 장소 혹은 특정한 행위 혹은 특정한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그것은 영성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전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전인적인 삶의 방식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졸업을 한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험을 쌓고 또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있죠.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일을 해보니까 적성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가 적성을 찾아서 일을 바꿀 수 있죠. 그 직업이 좀 미래가 안 보이고 또 하는 게 좀 재미가 없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직업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일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거룩한 직업을 찾기 위해서 직업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거룩한 직업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이 다 거룩하죠. 모든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렇게 생겼는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가 길어지는데 어떡하지? 새해가 다가오면 가슴이 설레었던 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올해는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실까? 어떤 사람들과 친구가 될까? 제가 나이가 좀 들었는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이 귀해요. 그죠? 제가 이제 친구가 있는데 동시대의 친구도 있지만 역사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들을 친구처럼 멘토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들이 오늘 소개를 할 텐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된 일을 해나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반복되는 단조롭고 고단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제가 아프리카에서 아들, 딸, 제가 알딸딸하게 사는 사람인데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똥기저귀 맨날 갈고 청기저귀 있으니까 빨래해야 되고 그냥 분유 없어서 막 마켓 돌아다니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인데 당시는 어려웠어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죠. 젊은 부부들 그렇잖아요. 다 경험하셨죠? 근데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챙기고 이런 일들이 힘들죠. 사실 맨날 반복되잖아요.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버스나 기차를 타고 때로는 차를 몰고 직장을 오고 가는 일들, 무엇을 만들고 물건을 내다 팔고 상점에서 현금 계산기 두드리고 음식 만들고 식당에서 서빙하고 물건 딜리버리 배달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 세일즈하고 회의하고 서류 작성하고 그런 일들. 학생들은 날마다 공부하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아닙니까? 단순한 일 아닙니까? 고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반복되는 이와 같은 단조롭고 고된 일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단조롭고 고된 일상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라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데 개혁주의 직업관과 윤리관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한 문장이 있어요. 제 설교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다 잊어버리시겠죠. 그렇잖아요, 설교라는 게. 근데 이 말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오늘 한 가지 중요한 걸 건지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노동이 기도다. 노동이 기도다. 갈수록 약해져.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세요. 노동이 기도다. 여러분 이거는 일하면서 기도하라는 뜻 아니고요. 설거지하면서 찬송하라는 말 아니에요. 또 일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 들으라는 말도 아니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스펠송 들으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의 노동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시고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단순하고 고단한 일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또 제 역사 속의 친구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브라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보다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과 더 연합한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수도사였어요. 수도원에서 이제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요리사 일을 했습니다.
음식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게 그분의 일이었어요. 경건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배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보다 일상의 일에서 하나님과 더 연합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일상과 일터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이게 몇 번째인 줄 아십니까? 5번째예요. 저 목사가 오늘 와가지고 10번째까지 할 모양이다. 아니요, 이거 마지막이에요. 일상과 일터가 신앙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조직도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이 부분에 오해가 많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확신이 없으시군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자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이미 세상에 흩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과 일터에서 교회로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관건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처럼 세상을 비추고 스며들어가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여성 그룹하고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했어요. 한 10주 동안 공부를 했던 거, 12주 동안 공부를 했네요. 했더니 마지막에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헌신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마지막 나눔의 시간에, 목사님, 저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보니 바로 나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고, 내가 그곳에서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거리에서 일상과 일터가 우리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을 보려면 교회에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해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 매일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직장의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죠. 특별히 일하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상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하는 것,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탁월함에 대한 세상과는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탁월함은 한 명을 갈아내는 거예요. 그죠? 가장 뛰어난 사람을 탁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탁월함은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이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죽게 하듯 일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탁월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탁월함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다 왔습니다. 그냥 일하다 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님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요. 유명하다는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같이 이름 없고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띄워주시더니 사라졌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 열심히 하다 왔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하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영적인 일 하는 거 맞죠? 그분이 정원사예요. 정원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집사님. 하나님이 정원사신데요. 미국의 어떤 그 청년부 수련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서로 이제 인사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한 자매가 제 손을 잡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인생의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 자매는 어려운 형편의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살아야 하고 학비를 마련해야 돼서 일을 2개씩, 3개씩 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야단을 치는 거예요. 교회 봉사 안 한다고, 세상 일 한다고. 인생에 낙이 없었어요. 나는 세속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영적인 일,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실타래가 풀린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얗신 한 분이 제게 다가와서 또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가졌던 지난 40년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지난 40년의 생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분이 품었다는 질문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 것 같았어요. 말씀을 맺어야 하겠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려가 생기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 공적 모임이나 활동이 약화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이해가 되는 우려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전통에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실천해왔던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어요. 덕목들이, 벌추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찾아 실천하는 일이 교회가
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공동체적인 실천은 뭐였냐면 The liturgy after the liturgy라는 겁니다. liturgy라는 것은 이제 예전이라는 말인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예배라는 거죠. The worship after the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후에 예배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다가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던 사람이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적인 모임의 예배의 진정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렸던 삶의 예배에 달려 있어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은혜가 있고 그 예배에 그리고 그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죠. 모태신앙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니까, 설교자니까. 사람은 설교를 듣고 잘 안 변해요. 만약에 설교를 듣고 변하는 거였으면 저는 거의 지금 성자의 반열에 올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숙할까? 신앙의 실천을 해나갈 때, 신앙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형성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다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형성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 리듬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제사장입니다. 아멘. 확실히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왕과 제사장의 직임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이고 여러분은 교회로서 여러분들의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일하면서 항상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변함없는 하나의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그 자리가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하며 보람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